7월 27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고 풍성해져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이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풍성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받은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귀한 주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27일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7월도 다 가고 새로운 8월 한 달을 준비하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은혜들과 말씀하심, 또 교훈하심, 또
때로는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한 달을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과 또한 그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지금처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전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교제와 또한 나눔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하고 또 성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이 두 단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장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던 바로 그때에 세워졌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두 장소는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그곳 가운데에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러한 용도로 쓰이던 곳이 바로 장막, 성막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던지는 이 질문, 1절의 질문을 우리의 맥락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물음이 됩니다. 하나님,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임재 안에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다윗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그 특별함 이상의 어떤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나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렇게 집에 초대하는 일들은 흔치는 않잖아요. 그만큼 나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거하게 한다라는 거,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인지, 영예롭게 여기는 사람인지, 이 질문에 대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의 종교들을 보면요, 고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신이나 이집트의 종교들을 보면요, 그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에게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조건들은요, 어떤 제의적인 것을 잘 준수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요, 또 특정한 어떤 옷을 잘 갖추어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이 좋아한다라고 여겨졌던 향을 잘 준비해서 이 모든 절차를 흠없이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신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신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은 그 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계속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대 근동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그리고 매일 성경도 꾸준히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더 오랜 시간 하는 것 같아, 더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집에 가까운 존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하기 쉬운 존재가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혹은 그 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직업의 특성상, 직분의 특성상 다른 성도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오랜 시간 읽어야 하는 그러한 직분에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이 직분의 특성상 더 많은,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하나님께 좀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젖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이 1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의외의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깝게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 굳이 꼽자면 한 가지가 나오기는 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이것 역시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이 사업장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건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서원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내가 하든지 상관없고 그냥 내가 이웃 사랑만 잘하면 된다는 건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잠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의외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거,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잘 지키려고 합니다. 안 지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그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다, 예배하는 거 좋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잊기 쉬운 것이 있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 마음가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 박사가 돼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다윗의 말처럼요, 우리가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것을 최초로 들여오신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주선의 교수님이 미국의 뉴욕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시던 그 당시가 195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미국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한국에 계실 때에는 이 새벽 예배에 가셔서 뜨겁게 새벽 기도, 통성 기도를 하셨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런 문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답답해서 결단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 혼자라도 학교 맨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매일 그 학교로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내려오셔가지고 수업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 신학생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하니 매일 새벽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새벽 기도 문화가 있어서 이제 매일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더니 이 미국 신학생들이 그럼 우리도 좀 같이 하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어느 그 학생 기숙사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큰 머그컵에다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딱 기대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볼 때 이 굉장히 문화 충격으로 왔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모자란데 그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뭐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열정, 그 열심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특심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조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난 기사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82.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6.7%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10.6%만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설문조사를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좀 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82%의 응답자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전부 안티 기독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너무 막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눈여겨본 것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 질문이었어요. 이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교회의 이기주의를 고쳐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이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고쳐야 하고요. 또 타 종교에 대한 태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순으로 대답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에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세상이 느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존귀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웃들에 대하여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대하고 있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요,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또 보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고쳐 나가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 만큼의 영예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하여 해야 할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요구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절부터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12가지의 목록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절반에 해당하는 6가지가요, 이웃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비방하지 않는 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거, 이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거,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편 기자는 신중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맥락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가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생각들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비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한 사람의 그 존귀함을 내가 가진 신념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맥락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한 인물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고별 인사처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12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요, 마지막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약점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 보는 겁니다. 불친절한 말들, 속이는 말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들, 이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끊어낼 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의 존귀함이 내 안에서 다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의 목록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6가지 절반이었고요, 나머지 6개는 해야 할 목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는 것,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그 진리를 알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낼 때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발휘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참 점점 날이 갈수록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지식을 많이 쌓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도 그것이 내 안에 영양분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다 사라진다면 아무 소용없듯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도, 공부를 해도 실천으로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지식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1절에 질문이 있었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자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합당한 모습에 해당하는 목록들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대적자에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모욕과 조롱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또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모든 목록들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행하셔야 할 것들을 완전하게 충족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받아들여질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 칭함을 얻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우리 살아갈 때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웃에 대하여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붙들고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하시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주님의 친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집에서 함께 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나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 천대받고 외롭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도록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건강과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삶에 해결되어야 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여 주시며 좌절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의 이웃들을 존귀한 자로 대하며 함께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